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이요, 대제사장 또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자신의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모세 이야기 중에서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처음에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내려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살려낸, 이집트를 구원해낸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과 더불어 요셉의 그 가족들을, 그 백성들, 그 왕은 존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또 마침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석 달을 겨우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버렸죠.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지고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다가 애굽 사람, 이제 우연히 이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살인을 저지르죠. 이 일로 인해서 도주하게 되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아이를 둘 낳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를 그냥 보면 그냥 모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때에, 불행하게도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데 숨기다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진 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히도 그때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또 40세가 됐을 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주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방황하면서 40년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지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지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천국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또 4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 이게 바로 모세의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이게 모세의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모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모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스데반이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 인생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모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임금을 세우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저기 뭐 신라 시대에 있다가 또 통일 신라에 있다가 고려 시대에 있다가 등등 하다가 또 이제 조선 시대. 자, 이런 시대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이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 앞에 성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김씨, 뭐 신라 때는 뭐 김씨였다가 또 뭐예요? 뭐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려 시대 또 다른 성씨였다가 조선 시대는 이씨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달라지는 거죠.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씨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 임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요셉을 알던 그런 왕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성씨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필이면 이때에 왕이 그냥 그 성씨가 계속 이어갔다면 요셉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왕이 바뀌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위협적이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이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딸이거든 살리는데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더 이상 집에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 보면 2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버리게 만들었고 또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삼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몰랐겠죠. 다른 사람들도 몰랐겠죠. 바로의 딸도 왜 이 아이가 이 물에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죠. 그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들로 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자를 삼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8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준비시켜 나갈 때에 바로의 왕과 바로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과 대면해서 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려면 그런 담대함과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려면 그런 또 언어를 또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바로의 딸의 그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지혜를 가지게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근데 거기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출애굽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살인할 수 있는 그 살인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연루가 되어지고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왕궁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왜 또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을까요? 그곳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리더십, 양을 끌고 다니면서 출애굽 연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가 장인으로 그의 장인은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 추측인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장인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상황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왕궁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게 했고, 또 거기에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떠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양치기를 통해서 출애굽 연습을 시키고, 또 거기서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부어 주실 때도 나는 못한다 계속 하는 것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냥 지옥과 같은 삶, 그리고 천국과 같은 삶, 또 다시 지옥과 같은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갈,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살인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때때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좋아만 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네? 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불평만 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투루 일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례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규례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규례로 이렇게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규례로 이사 왔고 또 규례 성결교회에 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규례 성결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규례교회 안에서 또 이런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런 역할을 갖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좋고 나쁘고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 또 나쁜 일이 생겨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사건 가운데 또 이런 복 가운데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어떤 감정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이 규례로 인도했고 왜 규례 성결교회로 인도했고 왜 이런 직분과 이런 상황과 이런 역할들을 갖게 되었는지 또 내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한 집의 아들로서 하지 않는 그런 양치기가 맡겨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양치기를 나는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양치기를 하면서도 양치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양치기가 맡겨졌을 때에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팔매 연습을 했습니다. 양을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팔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연습한 것이 나중에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가 양치기를 하는지, 그 돌팔매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단지 그 돌팔매 연습은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되리라고까지는 다윗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다윗이 아들이지만 양치기를 하도록, 그 양치기를 하면서 돌팔매 연습을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도록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연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할 일로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이루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우연의 일로 아니면 불평의 일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쓰시려고 무언가 이루시려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고 또 내게 다가온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내게 다가온 그 좋은 일에 대한 그 의미도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